아멘.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뭘까요? 세상의 마지막이죠. 세기 말이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종말. 이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최근에 뭐 종말 영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약간 유사하게 있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무슨 영화가 있었죠? 뭐 미래에 대한 영화기도 하고 해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죠. 그게 우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구가 더 이상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도 별 아니겠어요? 지구 별이고 지구호죠. 지구호. 이 지구호가 그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살 곳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식량 부족, 재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우주로 보냅니다. 사실 1000만까지 볼 영화는 아닌데. 그렇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이제 물론 뭐 영화니까 영화로 보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사실 우리는 좀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도 진짜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 좀 두려움이 있기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어때요? 점점 지구가 황폐화되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엑스트라의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구의 종말은 그렇게 오진 않아요. 그건 여러분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식량이 없어서 지구가 망해서 우리 다 쫄쫄 굶어서 죽는다, 아사된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걸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 목사님, 뭐 식량난이 식량난 있죠. 있는데 전 지구가 완전히 뭐 식량이 없어가지고 다 지구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여러분 한번 볼래요?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 그친 다음에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시거든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장 넘겨보면 9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9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이게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량이 없어서 죽는 일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이 인류가 멸망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핵전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려가지고 터미네이터가 오는 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미네이터가 막 와서 좀 있으면 뭐 이병헌 다시 올 것 같은데 영화로 그 뭐 터미네이터 막 와가지고 하는 그런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상과학이라고 그러죠. 공상과학이라고. 2012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나요? 2012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종말에 다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참 궁금하긴 해요. 과연 종말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목사님, 종말 분명히 우주인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주인. 그래 우주인이 내려와가지고 막 우리 막 노예로 삼고 그렇게 뭐 혹성탈주 걔네들 같이 막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있어요. 종말이. 오늘은 종말의 재앙을 피하는 법, 이러한 설교로 좀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들어서 종말의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이죠. 21장이죠.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22장 가면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자가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의 어느 부분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면 마지막 만찬을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어떻게 되세요? 감난산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세요. 그리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최후의 만찬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전에, 마지막 과업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하신 거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말 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일, 정말 중요한 그 말을 하다가 그 말을 하고 죽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하다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생애의 마지막에 그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졸린 친구들은 자막을 보면서라도 한번 좀 같이 꼭 읽어주기 바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날. 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우리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날을 35절은 무슨 날로 받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무슨 날로? 이날로 받고 있어요. 아, 그날이 뭔지 그냥 35절만 가지고 머리 싸매면 안 돼요. 앞뒤를 보면서 35절이 34절을 보면서 35절에 이날은 이라고 그날을 설명하고 있죠.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기까지 봐도 그 이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그 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이것들을 언급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27절, 2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때에 무엇을?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온다는 것이죠. 이날, 그날, 그때 동일한 한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다. 이거 성경 몇 장 몇 절이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에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너무나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 언급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제가 몇 구절, 명확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자막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마태복음 2장 24장 4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I will be back. 다시 올 거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말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은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뭐 북극에서 그냥 얼음이 확장돼가지고 빙하기가 와서 투마로우 그 영화에서 얘기해 그렇게 뭐 핵전장이 나가지고 막 다 폭삭 망해가지고 터미네이터 이런 식으로 뭐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 다 막 다 잡아 죽여가지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믿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그 말씀은 딱 좀 껴놓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자막도 있지만 이거 펴봅시다. 22장 봅시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은 성경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속히 온다며요. 지금부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무슨 속히예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지나고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바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좀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거야. 이러한 약간의 긴장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약 2000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속히 온다며. 속히도 아니네. 그러니까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와 사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주께서는 하루가 몇 날 같다고요? 첫날 같고 하루가 첫날 같고
그 경점이 매우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속히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늘 깨어있는 삶에 대한 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예수님 안 오시냐? 오셔요. 분명히 오세요. 분명히 오세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온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왜 해야 돼요? 선교가 뭐예요? 선교는 재림을 앞당기는 거예요. 재림을 해서 온 민족 가운데 온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속히예요. 속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히라는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주님은 오시는데 처처에 기근과 재난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으되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사인들이 있다고요. 요즘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세요. 소묵시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일어날 많은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해요. 말세 중에서도 세상의 끝날에서도 정말 끝인 것 같다. 어른들이 예전에 무슨 말 많이 한 줄 알아요? 어이구 말세요 말세,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막 그냥 흉악범들 보고 그러면 어이구 말세요 말세.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정초에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막 툭 하면 불났다고. 오늘도 불났대요. 오늘도 막 강력 범죄 막 일어나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1월 한 달 여러분 보세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를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쫙 이야기하신 다음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사도 요한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요일 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떨까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대답 안 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딱 오셨어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어떨까? 무엇일까? 그것은 과연 그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의 재앙,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재앙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 종말의 재앙에서 두려워하고 이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지하 70m까지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도시 비슷하게 막 건설을 하더라고요. 방도 만들고. 그럼 모든 재앙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지하 방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무슨 뭐 핵전장이 나고 재앙이 나고 해도 거기서는 약 2년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종말에 대한. 과연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거? 그럼 2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2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같은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재앙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잖아요. 번역이 된 성경인데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 구조가 좀 달라요.
34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조심해 라고 시작하는 거고, 35절은 임하리라, 임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36절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건, 이것과 결부시켜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니들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을 피하는 법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지? 보세요. 스스로 조심해라. 34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미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인데, 이 재림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덫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덫. 여러분, 덫이 뭔지 아세요? 덫? 덫을 놔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제가 어릴 때 덫을 놔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덫을. 여러분, 쥐덫이 뭔지 아세요? 쥐덫? 시골은요, 제가 이제 제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바람에 시골 생활을 좀 했는데, 컨츄리 생활을 했어요. 뭐가 많아요? 쥐가 많아요. 쥐가. 막 천정에도요, 예전에 쥐가 얼마나 다니는지, 시골집에는 천정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려고 이제 불 끄고 누워 자면요, 그때부터 쥐세상이 되는 거예요. 쥐세상이. 진짜 쥐들이요, 막 찌찌찌찌 싸우고 막 왔다 갔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벽에를 하나 들어요. 벽에를 들어가지고 천장에다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쾅 하죠. 그럼 쥐들도 조용히 딱 있어요. 유효 기간은 딱 5분. 5분 내에 빨리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쥐들이 다시 한번 쥐 살아서 막 움직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 쥐덫을 많이 놨어요. 쥐덫을 놔서 각종 유인물로 쥐를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살아있는 쥐가 그 쥐덫을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고구마도 썰어 놓기도 하고요. 쥐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다 놔요. 그럼 쥐가 가다가 탁 밟으면 쥐덫이 탁 하면서 쥐 막 다리를 걸고 그래요. 그러면 막 찍찍거리고 막 벅벅 겨다니고 그러거든요. 그 잡아도 문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 쥐덫에 그 잡혔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막 쥐덫 들으면 막 쥐가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쥐를 관찰하다가 쥐를 놓친 적도 있어요. 막 쥐가 잡혀가지고, 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이 녀석이 순식간에 공중에서 그 왔다 갔다를 하더니 그 반동에 의해서 제 손을 콱 채면서,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쥐덫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쥐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놓친 적도 있죠. 덫이라는 건 뭐예요?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쥐 얘기를 통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일, 아니 21일 수련회 때 이번에 원빈이 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겠어요? 21일 필그림 하우스에 우리 원빈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원빈 뭐 오나 마나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발음이 별로 안 좋잖아요, 원빈. 근데 그래도 연애 와 기대감이 있잖아요. 직접 봐요. 원빈이 사인도 해줘요. 그리고 뭐 간증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뭐 신앙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보다도 더 우리가 그렇게도 성경 읽고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왔는데 그날 아 예수님 하고 이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이 쥐덫과 같은 날.
예수님 오셨네? 어떡하지? 이런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컹 하는 날. 그 덫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의지한다는데,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는, 그분한테 기도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왜 예수님의 이 기쁘고 즐거운 영광스러운 재림이 덫이 되었을까?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둔해짐은 그날이 덫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좋은 날이 덫이 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게 뭘까요?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머리를 막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머리를.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방탕함과 술 취함이 이게 술 취한 상태와도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건 뭐예요?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완전 만취된 상태예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보통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필름이 끊어진 경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예, 그래요. 이 무언가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에 완전 취해가지고 그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머리가 흔들리듯이, 필름이 끊어지듯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뭐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무엇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것도 방탕함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뭐예요?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놔요. 염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나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는 거예요. 나뉘면, 분리가 되면 뭔가 할 수 있어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힘을 모아서 밀 수 있어야 하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그거를 짓누르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이러함이 우리를,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둔하게 한다. 이 둔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가 무거운 것이 짓눌러서 반응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지금 쌀을 한 40kg짜리를 확 얹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쌀 40kg짜리를 얹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뒤에 문상을 5만 원짜리 선착순 5명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새내기들이 있어요. 아주 고3에서 올라온 따끈따끈한 새내기들, 한참 힘 좋을 때죠. 아마 다 추월해가지고 막 쌀 40kg 들고 막 뛰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쌀 40kg 앉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둔하여졌다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에 짓눌려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요. 하나님 뭐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삶이 짓눌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둔하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둔하여질 때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재림은 우리에게 덫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고대하십니까? 정말로 고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을 마시게 하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를 취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그리고 또한 이 온갖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 짓눌리고 억눌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히려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두 번째는요, 재앙을 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잠 언제 잡니까? 아니, 잠자면 안 됩니까? 여기서의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사실 깨어있다는 건 뭐가 깨어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깨어있는 상태가 될까요? 그걸 바로 37절이 36절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이는데요, 여기서 동사가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말을 만들려니까 이렇게 좀 해놨는데, 좀 원어의 그 동사를 좀 훑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뭐 하기 위하여가 두 개가 걸려요. 뭐냐면 피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서다는 표현이 있죠. 인자 앞에 서도록 서기 위하여 깨어 있어라. 이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원어적인 그 동사가 거기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깨어온다는 행동은요, 피하기 위해서 깨어야 되고 서기 위해서 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하는 삶, 이게 뭘까요? 바로 앞에 34절에 둔하여지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마음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 때에 세상에 주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와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 사탄이 주는 게임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얼굴 좀만 더 예쁘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다이어트 조금만 더 하면 넌 진짜 퀸카 될 수 있어.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만 있으면 넌 정말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너 결혼만 한번 잘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수많은 신화들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때로는 신앙과 상충해요. 이런 것들이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와 어땠을까요? 우리 하와 할머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탁 따서 입에 하나 탁 먹었을 때 어떨 거예요? 왜 이렇게 혀가 이상하냐? 아우 써 죽겠네. 이 뱀 거짓말했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줬어요? 아담한테도 줬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이렇습니다. 달콤하죠. 좋지요. 이 세상은요, 쾌락을 우리에게 줘요. 세상이 늘 고통만 준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거예요. 막 세상이 늘 그냥 가면 막 고통만 주고 막 학대하고 막 그러면요, 다 교회로 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은 즐거워요. 최근에 어떤
뭐 몰몬교인지 안식일교인지 그 리더격 되는 목사, 뭐 우리 표현하면 목사겠죠. 그 분이 1년간 불신자로 살아봤대요. 1년간 불신자로 살아봤는데 그게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냥 목사 되는 거 포기했대요. 그냥 그 몰몬교인지 안식일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 한 종파에 그런 종교인으로 내가 이제 평생을 살리라라고 안수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그런데 이 세상 가서 살아보니까 뭐 살만해요. 좋아요. 오히려 편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쉽게 우리의 마음은 둔화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둔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내 노력으로 주님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심겨있지 않으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로만이 그것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우리의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와의 싸움이다. 진리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밀리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서 둔하여지고 그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도 덫이 되어서 덜컹 어머 주님 어떡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우겠어요? 진리로 싸웁니다.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번 수련회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왜 살아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고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째는요,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에는 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6장 16절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자막 준비했습니다. 자막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계속 읽을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덮어라, 떨어져라.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뭐가? 산이. 뭐가? 바위가. 여러분, 바위가 가리면 어떻게 돼요? 직사에 죽습니다. 바위 깔리면 죽어요. 차라리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이 재림을 보면서 그들은 그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로는, 이 세상에 있는 진리로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하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두려움 가운데 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 수 있습니다. 능히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 38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개리 문답 38번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신자가 부활 때에,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또한 부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심판날, 신자가 부활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 공개적으로 우리는 무죄를 인정받을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한 사람 불러볼까요? 우리 보아스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 그러면 유 보아스 부르면 보아스 자매가 주님 앞에서 네! 라고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때에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의 잘못과 모든 것들은 무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인자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이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 그분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던 것과 같이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깨어있는 삶, 피하는 삶, 또 하나 서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심판날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어디 앞에 선다고요? 인자 앞에 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매일 인자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인자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인식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인자 앞에서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고 인자 앞에서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고 인자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둔하여짐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기도를 통하여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헛될 수 있어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힘없는 삶, 둔하여진 삶,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세상 무서워요? 직장 상사 무서워요? 나는 완전 미생이야. 나는 언제 완생될까? 그래도 나는 중생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면요, 더 얕잡아 봐요. 세상이 우리를 더 얕잡아 본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때로 탁 버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야, 너 내가 구원시켰는데, 와, 나 간신히 구원시켰다, 야. 근데 너 사는 거 보니까 진짜, 야, 내가 못 따라가겠다, 야. 미안하다. 야, 사는 건 네가 좀 알아서 하고 죽어서 천국이나 어떻게 좀 와볼래?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신 그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은 우리를 살아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날마다의 기도를 통하여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그날은 결코 덫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인자 앞에 서는 훈련을 한 그 사람에게는 사도 요한과도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은 우리에게 왜 겨울 수련회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왜 필요해요? 정말 이걸 위해서 그 불철주야 그 밤에 기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 주님 인자 앞에 서는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안 되니까 때로는 휴가를 내고 때로는 월차를 내고 때로는 알바 교대에 가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인자 앞에 서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조심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도전하십시오. 기회를 사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조심해라. 너 안 그러면 둔해져. 조심해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넘어진다. 서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이거 피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의 이 끓는 당부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신앙의 삶이 어떻습니까? 완전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간신히 예배드리고 그냥 간신히 다 만사가 귀찮아.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힘들어. 나 잘 모르겠어. 몰라. 묻지 마. 그냥 둬. 잠수 타기 직전이야. 건들지 마. 나 폭발해.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분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이 주님의 권면의 말씀, 이 음성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기도합시다. 만약 잠들어 있다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만약 조심하지 않아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나의 이 마음, 둔하여진 이 마음을 주여 깨트려 주십시오. 다시 민감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